자, 우리가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첫 번째 주제로 위대한 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가스펠 프로젝트의 제목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세 번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받는 장면이지요. 그 중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한 시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자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늘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 성경 본문이 되겠고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광야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돌과 떡,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진짜 백의 신자는 유혹과 싸운다. 신자는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유혹, 혹은 시험을 이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광야가 어디인지를 먼저 또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 바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광야는요, 이 사해 바다 이 주변인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광야라고 말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쪽은 네게부 광야, 위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에 네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음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주 척박한 곳이죠. 유대 광야는 그래도 이제 풀이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양떼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됩니다. 그곳 유대 광야 어디에선가 예수님이 이제 사단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광야란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미드바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해석, 사전적인 정의는 풀이 어느 정도 자라는 땅, 이 미드바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영적인 의미를 또 부여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부여하자면 말씀이 시작되는 곳,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당연히 장면이 있죠. 시내산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곳이 미드바르 광야죠. 이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이 아래쪽 어딘가에 시내산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현장, 말씀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부르신 현장도 미드바르가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다음날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 이 위쪽에 있는 대략 이쯤이 되겠는데요. 이 갈멜산에서 달려서 도망가서 이 브엘셰바라 하는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는
네게부 지역에 있는 광야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죠. 로뎀나무 밑에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시내산까지 또 내려가서 하나님의 약속 또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존 더 바티스트 우리가 배웠던 어, 침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시작되는 곳,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또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실제 이 미드바르 유대 광야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밤에 가서 함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또 들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라는데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어요.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도 하죠. 또 광야는 성장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행할 때 그들에게 영적 성장이 있었죠. 또 광야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으니 시험의 장소, 성장의 장소, 예배 장소로 이 광야를 또 해석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서 시험도 있었고요. 성장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죠. 네, 그런 다음에 훈련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나안을 이렇게 해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가나안 땅은 오히려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삽니까?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싸우면서 넘어지면서 또 하나님 붙잡으면서 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나안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지만 가나안은 이제 세상과 같은 곳이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광야로 이제 들어가시죠.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죠. 유대 땅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풀이 어느 정도 자라는 땅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시험이 있는 곳, 성장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또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곳 이렇게 광야를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늘 시험 받습니다. 오늘 주제가 시험이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련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트라이얼이 될 수도 있고,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그 시험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불시험을 잘 이겨내라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하죠.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뭐 광야에 돌들이 있으니까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이 떡 문제로 인해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시험에 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 때는 육체적인 노동으로 고통은 많이 받았으나 고기는 먹었나 봐요. 물론 여기 약간 그들이 이제 과정에서 말한 의미도 좀 포함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고기도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광야로 오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을 한 지 2달 반이 지났을 때입니다. 2달하고도 반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대략 한 45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양식이 떨어졌겠죠. 떨어졌으니까 이제 먹고 살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들이 이제 고통, 배고파서 이제 죽겠다 하면서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또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살다 보면 이런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불평이 쏟아질 수 있죠. 염려와 불안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늘 이 먹는 문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해 주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너네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라 그런 것을 위해서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건강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구약에 있는 이 만나, 하늘의 떡인 만나 사건이 신약으로 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이 만나 사건을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재해석을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모세가 떡을 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 진짜 되게 떡을 준다는 거예요.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떡이 무엇일까요? 참떡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답을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으로 좀 연결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참 좋은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셨다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자, 근데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플래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하겠어요.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으로 연결시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떡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리빙 브레드, 산떡,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예요. 하늘의 만나.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었던 그 만나가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속뜻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이 만나 사건에 있었고 실제 그 예표했던 것이 실제 본체가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만나로 오신 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신 이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신리스예요. 예,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 과연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입니다. 자, 평상시에 혹시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맞죠? 죄가 없기에 유혹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유혹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요. 따라서 예수님은 날마다 유혹받는 신자를 도울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시험도 안 받았겠지. 시험도 안 받았으니 어떻게 시험 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 동정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했어요. 그것도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모든 일에 시험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셔요. 우리가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독일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려면 항복할 것이 아니라 싸워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싸워봐야 힘이 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알려면 누워 있을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걸어가 봐야 합니다.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작 5분 만에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 유혹이 1시간 후에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을 그냥 넙죽 받아 먹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악에 굴복하며 그 그늘 아래 삽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았던 유일한 인간, 참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유혹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C.S. 루이스도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 받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 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C.S. 루이스도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에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험이 쉬운지 어려운지는 시험을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학 시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시험을 본 사람만이 이것이 쉬운지 안 쉬운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선악과를 보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니까요? 선악과 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죠.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죄죠. 선악과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죠. 자, 그와 같이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예수님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요. 사춘기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거기서 뭐 넘어가 사춘기 때, 뭐 성적인 죄에 빠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고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죄는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불순종에 유혹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죠. 예수님도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근데 유혹은 받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돈에 대한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요? 유혹 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세요. 시험 받지만 시험에 넘어가지는 않으신다. 그래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게 둘 다 중요해요. 시험 받고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도 날마다 유혹거리에 직면하셨어요. 그리고 싸우셨고 이기셨어요. 결코 유혹에 자신의 마음을 내주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어떨까요? 우리는 매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문제에 마주 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참 고민되는 문제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의 노트에 여러분이 어, 유혹받는 것들을 적어 본다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건강, 정신, 마음, 직업, 부부관계, 자녀, 가정생활, 재정, 선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우리 신자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요, 이러한 도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도움들, 죄의 유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에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이 죄인은 죄액사은 사망이고 심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격이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성막으로 연결을 시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은혜 보좌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은혜 보좌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 잘 아실 겁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성막 동쪽에 문이 있다겠습니다. 대략 한 30피트 정도 되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렇죠? 30피트 되는 굉장히 큰 문이죠.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죠. 희생제물을 잡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돕는 속죄소가 있다겠습니다. 법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지먼트, 심판을 요구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궁율, 멀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궁율이 그냥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해요. 희생제물의 블러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로 이 속죄소를 이렇게 덮습니다.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유를 입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예수님이라 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속죄소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나님의 머시, 궁유를 입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궁율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늘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기타 등등의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궁율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와 또 언약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갈릴리에 가면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가면 교회에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물고기 두 마리는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 빵바구니인데요. 빵바구니에 보면 빵이 몇 개가 있느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니까 빵이 다섯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네 개밖에 안 그려놨어요. 그죠? 옛날에 아주 오래전, 천년 넘게 이전에 이제 그려놓은 모자이크인데요. 왜 네 개만 그려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려놓지, 새겨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똑같이 당하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진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궁유를 구할 때 그래 나도 안다 네가 시험 당하는 거 네가 어려운 걸 안다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긍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 유혹거리들, 시험거리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사용하십시오.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받을 때 담대히 나가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넉넉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